네, 오늘은 마태복음 2강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9장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보면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먼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현장 실습을 보여준 다음에 바로 그 현장에 가라 그러지 않으시고 분명히 세 가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분명히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깨트리고 자세를 갖춰야만 그 준비가 되어야만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도 통과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0장을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 보시면은 복음에 유익한 마음 자세를 가져라, 제목을 이렇게 쓸게요. 복음에 유익한 마음 자세. 네. 이것은 뭐냐면은 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7장에서 보면은 5장에서 7장에서 보면 초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먼저라는 건데요. 어부가 되기 전에 먼저 할 일, 이 세 가지가 지금 먼저 할 일 중에 지금 세 가지 얘기할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1절에서 12절에 구원받은 신자에게 준 복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복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요 얘기는 육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이 착하고 그런 심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전도자를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어디다 둬야 하냐면은 그 따라가는 자, 어부가 되는 이제 여기다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애통함을 가진 자 위로받는다 그러고, 온유한 자 길이 잘 들여지면서 하나님이 그 온유한 대로 축복을 받을 거고,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 배부름 얻을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겨질 것이고,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 아들을 볼 것이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복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복이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 같은 경우는 짠맛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짠맛이 안 나면 길에 버려진대요.
근데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길가에 버려지는 것도 모자라서 사람들한테 버려요. 그래서 요 말뜻은 뭐냐면은 신자 역할을 못하면 버림을 받는다. 근데 버림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신자들한테 당하고 산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목처럼 복음에 유익한 마음의 자세로 먼저 할 것은 24절에 나와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랬어요.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만약 형제랑 다퉜어도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이제 이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초점이 뭐냐면 이 형제와 화목하고 이게 초점이에요. 요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도 갖고 뭐 기도도 이제 복음으로 회복이 되고 말씀 다 가졌는데 걸림돌이 뭐가 되냐면 요게 될 수가 있어요.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거. 사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요런 대목들도 이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단이 요런 걸 통해서 또 이제 그 복음에 유익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서 어부가 되기 전에 먼저 할 것은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고요.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여기는 이제 제목이 뭐냐면 복음에 유익한 태도. 복음에 유익한 태도. 근데 이 태도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마태복음 6장 보시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염려하는 기도, 우리는 그런 기도 하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니까 너희는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줄 거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빼놓으면은 사실은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근데 이제 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붙잡고 기도를 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구해주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사단이 복음에 유익하지 못하도록 계속 지금 먼저 할 일을 이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라. 내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릴 그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지 마라. 내가 이 시대에 먼저 해야 할 일, 복음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 이것을 놓치지 말고 이제 게으르게 하지 마라. 이제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제 먼저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목은 복음의 유익한 분별이에요.
솔직히 지금 사단은요, 결국 우리 마음 중심 병들게 하고 복음에 유익한 태도,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하고 분별력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시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먼저 할 일이 뭐냐면은, 이 먼저 할 일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티를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다 티가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네가 너 티 있잖냐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들보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으로 기준을 다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살죠. 또 분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가 사단한테 제자의 삶을 다 뺏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이에요. 너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라. 왜냐면은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좋은 나무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열매를 보면 안다. 네, 그러시면서 21절에서 23절 여기 보시면 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거 아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다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만 천국에 갈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사역도 다 했는데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래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은 이제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고, 이렇게 하면은 제자의 삶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못 가죠. 사단이 계속 이렇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먼저 가져야 될 신앙 자세, 지금 마음 중심 3가지 하라고 해놓고, 이제 마태복음 8장 9장 두 번째, 마태복음 8장 9장 여기는 이제 메시아의 권능, 이제 예를 들면은 요 3가지가 지금 얘기하는 3가지가 통과 돼서 따라가는 자, 통과된 사람에게 현장을 보여준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2장에는 일단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 문둥병, 백부장, 하인, 중풍병 걸렸죠. 베드로 장모, 열병 지금 다 낫게 하시는데, 이 사람들 통해서 지금 메시아의 권능, 첫 번째 병을 다스리는 권능, 요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병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요걸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모든 병의 권능을 다스리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하고 이제 제자들하고 풍랑을 만나죠. 바람이 불어서 풍랑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깨울 때 그 바다와 바람이 잔잔하게 됐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또 이제 한 3번 정도 귀신을 쫓아내는 게 나오는데 그 귀신들을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는 거 나오죠. 요것도 뭐냐면은 귀신을 다스리는 권능. 요걸 가지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일어나서 죄사함을 얻게 해요. 저가 누군데 죄사함의 권세를 할 수 있냐. 사람들이 막 놀래고 수근거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취하면서 죄사함의 그 권세가 있는 권능. 요거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또 드러내세요.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한테 전통이 있잖아요.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세리야 이런 사람들과 식사를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전통을 뛰어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전통을 뛰어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또 이제 직원의 딸도 살려요. 죽음을 이기는 권세도 가지셨어요. 죽음을 뛰어넘는 권세, 이기는 권세. 그래서 지금 병을 다스리는 권능,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 귀신을 다스리는 권능, 죄사함, 전통을 뛰어넘는 권세, 죽음을 이기는 권세,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이제 답이 나오죠. 우리가 이것저것 많은 문제 속에서 사실 이 문제 저 문제 가지고 기도할 게 많은데요. 사실은 기도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끝난다. 그래서 정말 이 권능을 가지신 분을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는지 뭘로 믿어야 되냐 했을 때 하나로 믿으면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은 이 이름에 꼼짝 못하고 결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3번째, 이 권능을 보이신 이유가 있어요. 권능을 보이신 이유. 분명히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여기서 이제 먼저 35절에 나와요. 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리고 36절에 다들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요. 목자 없는 양, 주인 없는 양. 그래서 유리방황하며 불쌍하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37절 하나님의 탄식하세요. 예수님의 탄식은 하나님의 탄식이죠. 어떤 탄식이냐? 일꾼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보시면은 제자의 기도는 달라요. 성경 구절을 좀 보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1장부터 오늘 한 것까지 8장 9장까지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신앙의 자세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는가. 결국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 응답받아야 되는데 이 먼저 할 일 3가지가 놓쳐지면 결국은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몇 년짜리 응답을 가지고 있는가? 네, 오늘 마태복음 2강 메시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